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네, 시청자분들. 좀 이따가 이제 이동을 하겠지만은,
아이고 주야. 오늘은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성경을 쉬운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성령 집회의 첫 출발이 시작되죠. 봅시다. 바르세노님 우리 또 일주고요 채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11명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면 7명. 예. 늦게 시작해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어저께 3시간짜리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시청하라고 제가 독려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아침 방송을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고랑북 승리자에서 송출을 했고 고랑북 TV에서 어저께는 생방송으로 송출했는데 고랑북 승리자로 아침 7시에 제가 송출을 시켰는데요. 3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이제 다 시청하기가 많이 이제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대국본 교육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또 밤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골수가 되고 아버지 윤택하게 되고 정말로 믿음과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세상 밖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5월 1일부터 아버지 4일간 아버지 성령 집회가 시작되오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유마을 하부조직 하는데 애국운동을 저희들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 방해받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은하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뭐 먹고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1, 2절에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전에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 이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에 대해서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얘도 참 신기한 게 어제 있잖아요. 어제 그 3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 고난극복 TV에서 이제 방송을 했지만 지금은 고난극복 사명자입니다. 말씀 묵상은 고난극복 사명자, 소통 방송은 고난극복 TV인데, 그 3시간짜리 방송을 하는데 신기한 게 원래 이 장시간 방송을 하면 채팅창이 늦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막힌 담을 뚫자 이랬더니 이게 어저께 새벽에 자기 전에 제가 제 방송으로 채팅 나오는 걸 봤더니 다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채팅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 방송을 하든 소통 방송을 하든 하루가 더 지나야지 채팅창이 생성이 되거든요. 예, 구글이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 방송을 하고 나니까 바로 채팅창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거. 3시간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이제 미국 순방을 또 이제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또 이제 오늘은 민노총 대항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4월 29일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승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뚫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을 뚫어내고, 예, 우리가 전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우시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극복 승리자 재송출했을 때는요, 버퍼링이 없이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한 거를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재송출을 했어요. 고난극복 승리자에서. 그러니까 신기하게 고난극복 TV는 버퍼링이 걸려서 중간중간에 끊겨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만 승리자에서 재송출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쭉 스트레이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구글 탄압이다라는 게 이제 증거가 나와요. 계속.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신성경에도 4, 5절은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예수님을 격려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격려하신 것을 잊었습니까?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거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용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유, 칙칙하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네. 쉬운 성경 6절 7절에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벌을 주죠. 예,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요즘에 그래서 훈계가 없고 권면이 없고 채찍질이 없는 이런 가르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을 우습게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아들이면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런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쉬운 성경 9절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고 해도 공경하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훈계를 하는데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늘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10절에도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그냥 벌하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거.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가장 좋은 대로 우리를 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벌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1절 쉬운 성경도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훈계 받고 이러면은 좀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런 훈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연단의 과정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 많은 이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근육이 배기고 여기저기 다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지만 더 나아지면 예, 멋진 경기에 출전을 해서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것과도 같이 이 훈계를 받음으로써 그 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산 사람들이 훗날이 평안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늘 신경을 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12, 13절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손이 피곤하고 다리도 피곤하고 그러나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무릎과 약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강하게 일으켜 나가서 올바른 길로 가라.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예, 그 뜻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사람이 다리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큰 기쁨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렀다.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쉬운 성경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버퍼링 걸리면 여러분들 나갔다 오시고요. 목소리만 잘 들리면 화면 버퍼링 걸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와이파이가 만땅에 잘 뜨고 있어요. 예.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15, 16절에도 신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쓴뿌리, 독한 거.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예, 말씀 묵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정말 게으르고 죄를 범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말씀을 봐라, 말씀 묵상을 해라, 혼자 하기 힘들면 내 방송을 시청해라, 그렇게 해서 깨어나라 해도 작심삼일도 못 가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도 뒹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힌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건면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있어요. 16절의 쉬운 성경에도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성적인 죄 꼭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그것도 성적인 범죄입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육신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막 껴안으려고 그러고 반갑다고 그 상대방은 기겁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 팥죽 한 그릇이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풀렸습니다. 이제 풀렸어. 호루 자식들. 이 자식들, 이거 막버리는 거, 버러기 같은. 역시 구글 코리아. 구글 코리아. 풀렸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먹을 것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뭡니까? 육신을 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신은 배요,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탐심과 이런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특권을 팔아버린 그들은 멸망을, 예, 자처한 겁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삭의 그 맏아들에서는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게 축복권을, 명분을 판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다 가져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찾는 거지,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걸 팥죽한 것을 팔아치운 이 멍청한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먼저 된 자였지만 그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는 얘기대로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본 자들, 말씀에 참여한 자들, 먼저 된 자들인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못 박았기 때문이다. 2번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자, 18절에서 20절 쉬운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가는 거, 그죠?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 그리고 또 이제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장차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모였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하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이제 가인이 아니라 이제 아벨 같은 이런 사람들,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 예, 그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거, 새 언약, 그쵸? 예, 예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아벨의 피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인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5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벌을 받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성산에서 임재하실 때, 막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는 다가올 장차 미래에는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 27절에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흔들리겠다. 이거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무슨 전화가 왔는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및 의료실비 여론조사입니다. 끊어. 건강보험 및 의료실비 여론조사네. 끊어. 말씀 묵상하는데, 그죠? 아이, 참, 이거, 겐세이가 들어오네.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28, 29절, 예, 쉬운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 장을 나눴고요. 오늘 또 오전 8시 말씀을 또 뜬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 예?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계속 드네. 소름 돋네, 이거 정말. 예? 야, 여러분들, 아침 8시에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이 떴고요. 가피풀에서 오늘의 말씀은, 예? 요한복음 8장 47절이 떴어요. 제가 어저께 소통방송할 때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다 뜬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 낮과 밤을 주도하는 그 빛이 아니요, 예.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이 악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새끼들이 또 개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이라는 자는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영적인 소경이죠.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갈지 나는 안다. 자,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또 하고 다른 또 구절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오늘의 말씀.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또 2개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거?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자, 22장 22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뭐가 떴냐면, 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누구에게 주냐? 바로 이제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엘리야김에게 말하면서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당시에 유다의 집과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걸어주겠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며 그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그만큼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단단하게 내가 세워주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박힌, 굳게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그 당시 이제, 바로 엘리야김의 당시에는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겠다. 그가 자기 집안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마지막 하나. 28절. (1128) 자, 유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유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또 이제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7절에 신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계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쉬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 20절, 30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9절 30절 쉬운 성경에는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말씀을 배우고 뜻을 따르고 나아가면 반드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